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늘의 뜻과 또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마음을 더 잘 지키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죄송해요. 4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말씀을 더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 기관들 중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내면의 어떤 영혼의 기능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먼저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중립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때문에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휴전선 그 사이 그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한 DMZ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실제로 사람도 살지 않지만 약간 중립지대 같은 거잖아요. 거기서는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지만 크게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중립지대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가 이제 들어가서 서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싸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과연 그런 중립지대라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은 결국 마음의 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앉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앉으시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오늘 성경에서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뜻,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 지킨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피도 흘릴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목숨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과 같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자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딱 지배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기를 두어 보셨습니까? 장기를 둘 때 앞에 이제 졸들을 세우고 뒤에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장교들도 있고 부사관 계급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왕을 빼앗는 거죠. 그런데 장기들이 다 살아 있는데 한 번에 가서 그 왕을 탁 제압한다 그러면, 그쵸, 졸이 아무리 많아도 장수들이 많고 장군들이 많고 그리고 장교들이 많아도 왕을 딱 사로잡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면 모든 기능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작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치열하게 그 싸우는 전쟁터에 비유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졌지만,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다만 우리 안에 부패된 본성과 오염,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다가 사라진 그 자리에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아야 될 많은 생각들을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우리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의 방편들과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려진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죄의 쾌락과 그 죄가 주는 그 유익들을 탐닉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죄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강권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에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이 매를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말은 들을 거예요. 선생님이 매를 들고 있는 순간에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온 전심을 다해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탁 잡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세요. 맹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도 그리고 마귀도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을 던져요. 죄의 유혹들을 던져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하게. 그러면 그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죄의 유혹을 던진 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선택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던져지고 유혹하는 자도 나쁘지만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거리를 던져서 결국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삶의 자질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 인간의 마음의 동의가 없이 의지적으로 행동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차지하려고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에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유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의식도 포함한다고 하면은 수만 개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떤 그 깔때기에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립커피를 내릴 때
종이 필터에다가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살살살 붓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터에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깨끗한 커피가 나와요. 그쵸? 그 커피 마시면 졸음도 확 깨고, 그쵸? 커피향도 너무 좋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 깔때기를 생각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밑에 그 유리컵을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의 깔때기에서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데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걸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의 깔때기를 보십시오. 깨끗하나요? 지저분하나요? 그렇죠. 커피에 찌꺼기도 남아있고 그것을 씻어낸다고 해도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선한 생각들도 들어올 거예요. 그 생각의 깔때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괜찮아, 저건 옳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해야 돼. 그런 생각의 깔때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의지적으로 실천으로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악된 생각들이 많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생각들 중에 욕심도 있을 것이고 정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탐닉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죄악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악이 욕심이 잉태한즉 무섭지 않나요? 한 여인이 아이를 베는 것처럼 자궁에 착상돼서 아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죄가 묻어있는 죄들이 점점 자라고 그것이 죄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죄의 열매를 맺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그 열매가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과실을 맺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된 욕망의 그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을 낳게 되냐면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외부로부터의 어떤 악한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의 깔때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그 아름다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게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도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들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패드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패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을 탁 뺏길 거 아니에요? 저거. 그리고 마음속에 그 아이패드가 계속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그 대가도 치러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잘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는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을 텐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아주 짧고 빠르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죄악된 생각이 내 생각의 깔때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착상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그때마다 탁탁탁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옳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만약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덜어내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되게 쉽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작은 움직임에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착상되고 제로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또는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도 정말 중요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그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을 받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먼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척후병. 군대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척후병을 보내서 그러니까 생각의 자리에서 이미 다 걸러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의 자리에서 걸러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 속에서 익숙하게 그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그리고 성경과 기도하는 모든 생활 속에 탁월한 습관이 자리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말씀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할 때 그것을 비춰주고 아주 분명한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가장 기분 좋았던 생각이 뭐예요? 그리고 가장 기분 나빴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아주 더러운 생각들은 무엇이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무슨 기준으로요? 그런데 말씀에 익숙해 있지 않고 말씀 생활에서 좀 더 멀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들과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선택들, 생각들을 받고 내 마음에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두루 살피려면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생각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눈을 감고 사물을 만져도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지는 것과 아니면 촉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맞죠. 이 두 눈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 속에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의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도록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유의해야 돼요. 악한 것들을 보면 안 되고 선한 것들을 보려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보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전화로만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어떤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쓰기도 하고 어떤 건 정보를 얻기도 위해서 쓰고 근데 스마트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중독되어 있는 나의 생각을 중화시키고 그리고 해독시키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말하고 듣는 것, 그리고 내 귀로 말하고 듣는 것, 그리고 만지고 먹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한 장, 오늘 한 장, 내일 두 장,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의지가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한 절 읽는데 5분 걸려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읽는 습관,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단위로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10분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읽는 게 좋죠. 왜 그럴까요? 그냥 10분 다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에 5분을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5분을 읽는다고 하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계속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여러분들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또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깃들여져 있어서 어떠한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들은 그대로 판단해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들 때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서 빨리빨리 떨쳐놓 버리고 그리고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고 생각에서 물쳐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힘을 가진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선한 생각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이 생각 가운데 깃들어지는 말씀으로 베어내고 그리고 떨쳐버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진 그 모든 하늘의 유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태용 목사입니다. 이제 신앙 총정리 6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간과 그리고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단절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 문자로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재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재물이 되겠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살해야 하는데 인간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 결국 피조물에서는 피조물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 우리가 지난 중에 이야기했던 건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만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고 해서 가장 행복을 느낄까? 모르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행복하겠죠.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죠.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죠. 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혼자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실제로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장 유효한 삶의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왜 태어났고, 여기 왜 있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인생의 큰 그 질문들, 최대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실 때,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마땅히 심판을 받을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됨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건데 그 지배가 어떤 그 옛날의 어떤 군주적인 그런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의지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는 기뻐하죠.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받았다. 두 번째는 이미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야지라고 하면 재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몰랐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 그분만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시는 걸 하나님 믿게 되죠. 영접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아직 다가가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있으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겠죠.
그게 뭐야? 나 자신만 믿으면 되지. 나는 내 힘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은 바로 죄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말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목적과 유익을 주느냐,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거예요. 세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 당신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 누구이며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뭐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길어봤자 한 19, 그리고 적으면 14살인데 삶의 주인, 삶의 여정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과 가장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딱 여러분 나이대예요. 20살이 되고 그리고 뭐 3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때는 삶의 주인인지 삶의 여정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 고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 먹고 살기 너무 바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과거, 현재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는지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5가지 반응 중 어떤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응에 따른 인격적 결단을 내리고 인도자와 함께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고 그 5가지 기억납니까? 기뻐함, 재헌신함, 영접함, 더 탐구함, 거절함. 여러분들 중에서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독교 기본 진리, 그리고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될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 듣고 영접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맞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라고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맞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야지라고 하는 재헌신한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반응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소망, 그 기대, 그걸 발견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들을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행 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신앙의 여행이라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온라인 공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어,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독교의 그 복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합니까? 재헌신합니까? 영접합니까?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거절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고민과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이 고민과 이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10대 때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